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베이징 코스타에 갔었을 때 둘째 날 저녁 집회였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사용하셨습니다. 미국의 한 젊은 사업가가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돈을 벌면 젊은 사업가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차를 바꾸는 거예요. 이 젊은 사업가가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카를 뽑았습니다. 람보르기니. 이 차를 정말 애지중지했습니다. 남성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새 차를 사면 한동안은 그 차를 애지중지해요. 와이프보다 더 아껴요. 날마다 그 차를 보면서 탔고 기분 좋게 출근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차고를 갔는데 금속성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끽끽 하는 소리.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아들이 그 차에다가 뭘 새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가가 빡친 겁니다.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홧김에 아들을 데려다가 그 몇 살 아주 어린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데려다가 홧김에 정말 홧김에 차고에 있는 망치로 이 손을 내리친 거예요. 이 아빠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이 손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 아빠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이 아이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 아빠가 이제 잠깐 풀려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 손은 이제 붕대로 칭칭 감아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보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I'm sorry, dad. 그러는 거예요. I'm sorry. 이 아들이 아빠에게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 남자는 집에 들어가서 총을 빼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남자의 성공은 비극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그렇게 만들고 이 남자는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깨져야만 할까요? 많은 관계들이 깨져 있습니다. 가정들이 깨져 있고 부부간에 깨져 있고 부자간에 깨져 있고. 오늘 저는 깨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깨진 관계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예배까지만 참석하고 우리 갈라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이 예배는 받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로 받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받으실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예요. 예배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밀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 새벽기도 왔으니까 복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신령하고 가장 원더풀하고 가장 멋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더 드림이에요. 더 드림. 여러분은 더 드리겠다고 이 교회 오셨어요. 뭘 원하셔요? 여러분은 드리겠다고 이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들은 드리세요. 더 드리셔요. 그것이 복이에요. 진짜로 복이라니까요. 저는 그걸 믿어요. 최초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죠.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행복만 있었어요. 에덴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어떤 분이 에덴이 뭐냐 하니까 그거 우리 동네 미용실 이름이에요. 그래요. 에덴,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완벽한 기쁨, 완벽한 쾌락, 완벽한 행복이 보장된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지 마, 금지하셨어요. 관계가 시작되면 금지가 시작돼요. 커플이 만나요. 그러면 금지 조항이 붙어요. 그들은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지가 시작돼요. 너 나 말고 누구 만나면 죽어예요. 너 나 말고 누구 만나면 안 돼요. 부부가 결혼인 관계가 시작돼요. 그러면 전에 남친, 여친 다 끊어야 돼요. 따로 만나면 안 돼요. 정신적인 사랑도 바람에 해당돼요. 일체 만나면 안 돼요. 초등학교 동창회 가지 마세요. 끊어야 돼요. 결혼이 시작되면 그건 금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관계가 시작됐어요. 그럼 금지가 붙는 거예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요. You shall die. You shall die. 자, 에덴 동산에서는 완벽한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가가 진짜로 보여요? 가짜로 보여요? 진짜 같아요? 이거 가짜예요. 여러분은 보는 눈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사가는 진짜로 보여요? 가짜로 보여요? 이거 진짜인 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뽀개봐야 돼요. 뽀개봐야 돼요. 오케이. 이건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렇게 완벽해요. 아름다워요. 꽉 차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해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 저건 인테그리티한 게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를 속인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저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피조물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고 꽉 차 있습니다. 인테그리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어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지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이에요.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 전 축구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가면 오는 관계, 말씀하시면 응답하는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반응하면 그 반응이 금방 즉각적으로 오는 그런 관계였어요. 이 관계는 아주 신뢰할 만한 관계였습니다. 가면 오는, 말씀하면 응답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 선악과를 선택한 결과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관계가 깨져요. 공이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쫓겨납니다. 노아가 나뭇잎으로 처음에 부끄러운 데를 가리다가 하나님께서 동물 한 마리를 희생해서 가죽옷으로 지어 입으셔서 내보냈습니다. 패션은 에덴 동산에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참 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인은 그의 농산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가 필요했을까요? 죄를 짓기 전에는 제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제사가 왜 필요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니까. 우리 조상들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조상신을 믿었습니다. 하늘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60대, 70대 분들이 계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어릴 때 보아왔을 겁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대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추자도예요. 추자도 아세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추자도 엄청 좋아해요. 용섭이, 용자, 용화, 일섭이, 준섭이, 윤섭이, 개화. 우리 칠남매. 제가 그중 윤섭이. 이름들이 촌스럽죠. 우리 어머니 별명이 딸맥이었어요. 10명의 형제 가운데 마지막 막내라고 이름이 딸맥이었어요. 일자 무식하셨습니다. 국민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정말로 무식하셨어요. 우리 엄마 해녀였어요. 우리 아버지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당뇨합병증으로. 7남매를 눈턱에 고생 이빠이 하셨어요. 그렇게 고생만 하셨어요. 그냥 너무 기구한 인생인 거예요. 매달마다 제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 서당 훈장했습니다. 배가 7척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유교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밤이 되면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느냐? 제사밥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다른 친척들이 제사를 지내면 밤에 이렇게 제사 음식을 가져와요. 그럼 어릴 때 그것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 어머니가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 걸 제가 들었어요. 지압이 잡아먹었냐라. 왜 우리 할머니는 그 많은 욕 중에 하필이면 그 욕을 택했을까? 저렇게 불쌍하신 분에게.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에요? 자식들을 그냥 낳은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자랐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을 너무 비참하게 해요. 우리 할아버지 산에서 떨어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절대 제사 지내지 마셔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조상신, 귀신에게 영혼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안 좋아하세요. 우리 집안이 그렇게 비참하게 몰락해 가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바로 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만 교회를 다녔어요. 용섭이 형님, 용자 누나, 용화 누나, 일섭이, 준섭이 안 다녔어요. 저만 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선택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서울여대 장경철 전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 이런 말 하더라고요. 경쟁력이란 선택받는 거다. 여러분이 무지무지하게 경쟁력이 센 분들이세요.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예요. 그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물도 문제였지만 가인, 아벨 그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물도 문제였지만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면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가인은 농사를 했기 때문에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당연했을 텐데 왜 가인은 받지 않으셨나?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가인의 마음이 삐딱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피가 있어야 돼요. 피는 생명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아벨은 말 그대로 양을 잡아서 생명을 죽여서 피를 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예배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드렸지만 그의 제물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피가 없었다고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농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이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피예요, 피. 왜 그랬냐고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관계는 깨진 상태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뭐냐? 피였습니다. 그 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뭐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인은 이렇게 삐딱선을 탔을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죄를 원하는 것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하셨습니다. 너 안색이 왜 그러냐?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받지 않고 아벨만 받아주니까 이미 그는 마음이 상처를 받을 대로 받고 그 거절감 때문에 그에게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제사를 드리는 것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날카롭게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가인은 처음부터 그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드리면 마땅히 하나님은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그의 노력과 행위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5절에 뭐라고 강조하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리는 그 피의 제물을 받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가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어느 날 우리는 믿어졌어요. 내 인생의 진입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Why?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선택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믿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없어졌으면 벌써 없어졌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조선 사람들이었어요. 영어로 선택받는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chosen이라고 그래요. chosen. You are a chosen people.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는 조선 사람이라고. 선택받았다고. chosen people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 보세요. You are a chosen people. 놀랍지 않습니까?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어요. 처음 것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는 그것을 그렇게 알았을까?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탔을 때 부모님께 내의 한번 해드리는 그 자녀들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더 기특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에요. 첫 월급을 받았다고 그것을 몽땅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정말 그 귀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들을 축복하시거든요. 정말로 축복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돈을 갖다 바쳐?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 이해 못해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저희 교회 미용실 원장이 나와요. 한 명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그 지원금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200만 원인가를 헌금을 했어요. 제 와이프가 돌려줬어요. 왜 그랬냐면 아직 월세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월세부터 내라고. 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월세를 못 내신 분들 월세부터 내고 드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셔요? 낼 건 내야 되는 거거든요. 세금 낼 건 내셔야 돼요. 너무 빚이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무 갖다 바치지 마셔요. 그 빚부터 해결하세요. 빚이 있는데 11조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 분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갚을 거 갚으십시오. 먼저 갚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부자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해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쫌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상한 마음입니다. 피해 제사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떠나요. 엄청 봉사하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삐진 거예요. 그래 떠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는 거래가 아니에요. 밀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야 될 의무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드리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 몸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 시간밖에 없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GDP 3만 5천 달러가 지금 육박하고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밖에서는 우리를 선진국으로 봅니다. 개인당 GDP가 3만 5천 달러 넘어가면요, 세 가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레저 산업, 헬스케어 산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레저, 헬스, 그리고 또 뭐에 신경을 쓰죠? 음식 산업이에요. 여러분 TV를 보셔요. 죄다 그런 거예요. 15년 전에 TV 편성 프로그램을 보셔요. 지금과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수련회를 가더라도 기도원 안 갑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기도원 문제예요. 기도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예요. 진짜 좋은 땅들에 기도원이 있는데 안 사요. 기도원들은 리조트로 이제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정말로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가셔요. 우리가 드린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진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셔요.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했거든요. 필요한 걸 다 주신다고 했어요. 아까 그 미용실 원장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매일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는 6시 하고 있습니다. 한 5시 한 10분쯤에 교회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1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늘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통성으로 기도해요. 기도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집에 안 가요. 2시간을 또 전철역에서 전도를 해요. 무슨 전도를 하냐? 피켓 전도를 해요.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해요. 그 피켓 내용을 제가 만들어 주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피켓으로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것도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그거 쉽지 않아요. 2시간, 2시간 반을. 그리고 저녁에 또 가면 집에 가서 또 개인적으로 혼자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자요. 새벽에 또 나와요. 피켓 전도를 해요. 그리고 미용실 가기 전에 거기 이제 경춘선 길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또 한 바퀴 돌아요. 피켓 들고. 거기를 또 한 바퀴 돌고 또 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것이 그냥 교회, 미용실, 집 그거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알아요. 자기 동생도 알아요. 난리를 펴요. 하지 말라고. 저도 좀 그만 좀 하라고 절제하라고 얘기하는데 안 통해요. 제가 볼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저보다 훨씬 상급을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쉽지 않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받을 생각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주지 않으면 섭섭해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주시냐고.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어느 날 은혜 받은 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은혜예요. 그거 감당 못하니까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오래 사는 것 좋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터널 라이프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만년 천년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땅에서 80년 100년을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에요. 저는 한 30여 개국을 다녀봤습니다. 많이 다녀봤어요. 잘 사는 나라도 많이 가봤고 못 사는 나라도 많이 가봤어요. 정말 기막힌 데 가봤어요. 정말로 기막힌 데 가서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세상의 아름다운 데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예배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자꾸만 카피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린 그것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고귀한 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제가 도대체 뭐라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출세했어요. 추자도 총구석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형님 배 탔습니다. 우리 둘째 형님 배 탔습니다. 셋째 형님 배 탔습니다. 큰형님이 선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사를 많이 지냈던 거예요. 저는 배 타기가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꿈이 비행기 많이 타고 외국에 많이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외대를 갔어요. 그래서 외대를 가고 나니까 외국 많이 가게 됐어요.
다니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야, 우리나라가 진짜 좁은 나라구나. 근데 진짜 복받은 나라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하셨구나. 다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이렇게 사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더 많은 데를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 정말로 아름다운 데를 좀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느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소명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인이 거절감을 느꼈어요.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리젝트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분노와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입니다. 끔찍한 살인을 범해요.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예배가 제대로 연락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대한 반발감을 자기 가족에게 쏟아부었어요. 사람을 쳐 죽였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분노와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이 쌓여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왜 안 바뀌냐?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왜 안 바뀌냐?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로 드린 거예요. 뭘 받으려고 드린 거예요. 예배는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뭘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못 죽어요. 제 큰아들이 태어날 때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심방 중격 결손증, 동맥관 개손증, 심장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 8살 때 수술을 했어요. 돼지 피도 아니고 염소 피도 아니고 양 피도 아니고 사람의 피가 필요해요. 수혈을 또 해야 되고. 제주 극동방송에 김PD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들 윤호가 지금 백혈병이에요. 체열모 세포를 또 골수 이식을 해야 되고, 지금은 또 폐혈증으로 너무 심각한 위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을 해와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피가리를 하거든요. 백혈병 걸리면 어머니가 하루 종일 그냥 그 아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부모로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더 이상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데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분당 아닙니까? 죽전이라고요? 용인, 여기 용인이죠? 용인 진짜 좋은 데예요. 정말 좋은 데.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데 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이사 가실 생각하고 계시죠? 그냥 웬만하면 여기 사세요. 여기 진짜 좋은 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 누리고 있어요. 이제는 좀 베푸십시오. 여러분들 정도면요, 입양도 한 명 정도 할 수가 있고, 우리보다 가난한 데 애들 데려다가 공부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의사 원장을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실장 한 명을 고용했는데 실장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매출이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학생 하나 장학금 주고 싶다고. 수입이 너무 늘어가지고 이것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사님 자녀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아이가 부모가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 아이 장학금으로 그 1,000만 원을 고스란히 넘겨준 거예요. 이 원장은 뭘 아는 거예요. 선교비로 또 헌금으로 많이 드려요. 버는 만큼 많이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더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지 않으셨을 때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가인처럼 삐딱선을 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당신은 나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런 환난이 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떨어집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들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른 거예요. 제가 아는 경영자 한 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떠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그때 100원을 줬어요. 50원짜리 2개를 주고 누나도 50원짜리 2개를 줬어요. 가다가 뭐가 있냐면 전빵이 있었어요. 전빵 아시죠? 지금 세븐일레븐, 그때는 전빵이었어요. 근데 늘 유혹이 있었어. 유혹. 눈깔 사탕. 누나는 50원만 까먹고 이분은 100원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은 눈다래끼가 2개 다 눈다래끼가 나고, 누나는 한쪽만 눈다래끼가 난 거예요. 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누나는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어요. 고스란히 헌금 갖다 바쳤어요. 이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 이런 하나님은 절대 상종 안 한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상처받은 거예요. 어떻게 군것질했다고, 눈가졌다고, 사먹었다고 눈다래끼를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이분이 얘기해 준 거예요. 교회를 떠난 거예요. 한참 떠나 있다가 미국 유학 갔어요. 근데 거기 같은 과에 거기 미국인 학생, 여학생이 있는데 너무너무 서빙을 잘하는 거예요. 교수를 위해서 음료수를 준비해 놓고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필기한 거를 또 이렇게 전달해 주고 너무 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에서 무슨 허드렛 일을 또 다 하고, 이 동양인 이 친구 왔다고 막 도와주고 너무너무 잘 섬겨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늘 웃어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 동양인 자기에게. 물어봤대요. 너는 왜 이렇게 다른 학생들과 달리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느냐? 왜 너는 이렇게 서빙을 많이 하느냐? 왜 이렇게 섬기느냐? 그 미국인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Surrender. 항복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항복했다고. 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서렌더했다고. 나는 그분께 서렌더를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서렌더, 항복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서렌더 하셨어요? 예배는 서렌더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교회 서렌더 하기 위해서 오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 섬김 막 받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교회 와서 어떤 분들이 막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기 누가 찬양팀하고 막 이런 거가 부러운 분들이 계시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서렌더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눈치 봐야죠. 다 나만 보는 것 같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지성소예요. 교회 나오셨으면요, 드리세요. 뭘 받아가려고 하지 마셔요. 그러면 가인꼴 나요. 가인꼴.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밀당하려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거래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섭섭해해요.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왜 떠나요? 누가 좀 섭섭해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진짜로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면요,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훌륭해 보여요.
여러분 진짜 한번 큰 죄를 한번 지어보시고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난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흉을 보고, 뭐라고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험담을 하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래하지 마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셔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실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소유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국왕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었고, 몇 년 후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분들이에요. 고결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무엇으로도 더 이상 포장해도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엄청난 광채가 이제 여러분에게 비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요. 절대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지 마셔요. 예수 잘 믿는 애들이 공부 잘해요? 못하는 애들이 공부 잘해요? 아니, 신앙이 없는 애들이 공부 잘합니까? 신앙이 좋은 애들이 공부 잘합니까? 누가 공부 잘해요? 신앙 좋은 놈들이 공부 잘하나요?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놈이 공부 잘해요. 교회 잘 나와도 공부 안 하면 점수 안 나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공부 안 했는데 교회 잘 나와. 근데 점수 잘 나와. 그거 불공평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줘도 한두 번이지 맨날 가르쳐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교회 나와도 공부 안 하면 점수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서울대 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뭘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드릴 것만 생각하셔요. 그러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더 주셔요. 그 미용실 원장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이 미용실 원장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사도 안 하고 계보도 보고 고객들이 와도 그냥 그럭저럭 했어요. 그럭저럭.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고객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고객들에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상냥하게. 전에는 영업성 멘트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객들이, 손님들이 올 때마다 뭘 싸들고 와요. 그리고 날마다 전도하고 말 그대로 기도하고 그것만 하고 머리만 깎으니까 최근에는 그 동생하고 엄마가 전도하는 걸 봤어요. 그 동생이 엄마한테 뭐라고 안 좋아하세요? 집에 가니까 난 죽었다라고 집에 갔는데 동생이 그러더래요. 언니 외국 여행을 시켜주면 전도 안 할 것 같아서 외국 여행 시켜주려고 한다고. 외국 여행 시켜준대요. 이제 자기가 여행 갈 생각을 안 하니까 부모가, 엄마랑 동생이 나서가지고 여행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복음만 전하고 하니까 주변에 채워주는 거예요. 쓸 거를 주는 거예요. 먹을 거 갖다 주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믿음들이 좋잖아요. 선교사님들 중에도 믿음이 좋은 선교사님들은요, 후원 요청만 하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 바라보고 선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막 서포팅 해주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필요들을 채워주셔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First, seek kingdom of God.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주셨다면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것을 가졌어요.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그럼 어떻게 비즈니스맨들이 어떻게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전업주부는 어떻게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